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내 신앙관이 이렇게 잘못되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으면 되는 대상이고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착하게 살거나 혹은 선한 일을 하거나 열심히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숙해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체성이 바뀐 자로서 나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물론 여전히 흔들릴 때도 있고 나의 옛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서 화도 내고 불안도 하고 죄도 지우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끔 흔들리고 죄짓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자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절대 넘어져 거꾸로져 못 일어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훈련하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모두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쫙 새기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마음의 쉼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사고가 생기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상태가 변합니다. 물론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빛의 자녀로 승리한다. 이러한 이 하나의 이 반석 같은 그러한 이 신앙, 믿음이 딱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믿음이 죽은 자가 있고 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하루하루 생활을 살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며칠 전에 이렇게 딱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든 순간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떤 위험이나 문제나 어떤 이 큰 사고가 터지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확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내 그 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건 이제 내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 속한 거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려웠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힘을 잃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게 오늘 그 말씀의 의미 아닌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큰 어떤 사고가 막 그런 게 아니라 매일 하루 시간 중에서도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혼자서 뭘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그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든 일 생기시죠? 예? 매일 어려운 일 걱정 있으시죠?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믿음은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주제가 이렇게 딱 보여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안식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뭘 한다 할 때는 사실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뭔가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얻는 것은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삶에 아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을 얻는 과정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안식을 얻으려면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특별히 또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내 방식, my way, 뭐 노래도 있어요. 예? 내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가 와요. 그게 안 되면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마음에 쉼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 내 방식,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결코 내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 항상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내 뜻과는 함께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적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요. 자, 근데 내 방식,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그 삶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모든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은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쉼을 얻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 나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 시작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자죠.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내가 가진 이 짐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의 짐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 모든 오너십, 어서리티를 옮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의 짐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는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실상 같지만 허상이에요. 그렇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 있고요. 달콤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막 행복하고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는 것들이 이게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거짓과 미혹을 맞서서 우리는 실상을 분별하고 싸워내야 하는데 이게 나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 속아요.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은 속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거짓의 아비는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속여서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는 결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내가 주님께 맡겼을 때 그 말은 다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나 대신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주님이 내 눈을 밝혀주세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들고 볼 때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때는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분별력, 판단력, 나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 거와는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점점 더 견고한 심지, 든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안하지도 않고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얼핏 들으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하나 했더니 멍에를 메라. 예, 더 어떤 올무를 지고 부담을 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두 소가 이제 함께 짝이 돼 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어미소, 아비소 이렇게 이 큰 소가 멍에의 무거운 부분을 딱 쥐고, 그리고 어린 소는 뭐 사실 그냥 걸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가는데, 사실 이 모든 무게를 끌고 가는 이 부담은 누가 지겠어요? 그 어미소가 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 소는 그냥 붙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짝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멍에를 지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다른 부담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단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는 그 초대예요. 근데 이 멍에를 딱 지면은요,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야 할 모든 짐을 어미소가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가 주시니까 나는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내가 잘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멍에를 지고 뭘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이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이것은 타고났어요. 예, 죄인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교만함. 그러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만함을 겸손한 것처럼 감춰서 숨겨놓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드러내는 거지, 교만함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 배우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거는 내가 이제 없애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성급함이 있죠. 왜 이렇게 성급해요? 좀 참고 기다리고 좀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막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울컥하는 다혈질도 있고요. 점잖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급하지 않은 분 같은데, 어떤 분은 그 겉으로는 그렇지만 고집이 아주 완고한 경우도 있어요. 뭔가 지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잘못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절대 포기를 안 하고요. 그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하고 그저 자기 뜻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주 큰 장애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그 삶이 바로 쉼을 얻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의 옛자, 교만함, 완고함, 또 성급함, 다혈질 같은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결코 우리는 안식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부분에까지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이제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더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쉽다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딱 맞다는 뜻이에요. 딱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발을 이렇게 신고 이렇게 어디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 작아가지고 막 발이 까지고 그런 적 경험 있으세요? 예. 아니면 너무 커가지고 헐렁헐렁해가지고 막 도리어 더 불편하고 힘들었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걸 신으면 또는 옷을 입어도 잘 맞아요.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것. 그래서 너무나 유익한 것.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는 나에게 딱 맞는 멍에예요. 네. 왜?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맞는 멍에를
매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나에게 딱 맞는 멍에다. 두 번째는 가볍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헬라어의 엘라프론이라는 단어는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가벼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좁은 길이다. 한편으로는 고난마저 각오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안 들여놓는 게 더 힘들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저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두 발을 다 내가 주님께 들여놓고 동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광, 그걸 내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두 발을 다 들여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최고의 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 배운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사람 마음에 이렇게 약간 선입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데서 해방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과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과 율법을 주시면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쭉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대부분 못 지키면서, 그리고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사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지켰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에는 율법을 거역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아라 했던 그 부분들은 사실 무거웠어요. 부담이 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멍에는 다릅니다. 율법의 그 멍에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멍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사랑과 은혜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쉼을 누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믿음의 이 안식으로의 초대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새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핍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만 남았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병에서 치유받고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고난을 받았어도 그들은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았어요. 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불쌍하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받을까, 그게 아니라 스데반은 그 고난 앞에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순교할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요, 사실 그런 고난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또 못해요. 언젠가 그런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든지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